지난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엘센트로 북동방면 40마일 글라미스라는 곳이죠. 아마 사막 가운데에 미국 해병대 소속입니다. 수송 헬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5명의 젊은 조종사들 그리고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참 유족들과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죠.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도 없고요. 참 이런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사람들도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죽음의 때와 장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한 번은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삶의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의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게 하리라. 생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 그런 마지막 부활, 심판의 때이고 또 재림의 때이겠지만은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소망 가운데에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게 되시지만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은 모두 부활되게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부활이 죽은 자와 그의 가족,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오늘 그리고 장차올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부활의 선사는 우리에게 주는 게 뭐예요? 위대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참 암울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놀라운 그 은혜들이 또 변화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이 변화가 돼요. 의미가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져요. 그럼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 암울하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 미국의 물가도 한국도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심할 수밖에 없지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8.2%나 올라갔는데 50년 동안의 최대의 물가 인상이 지금 미국에도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장기화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곡집값이 올라갔잖아요. 하여튼 저 푸틴이 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악한 마음으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탐욕으로 무수한 사람이 생명이 죽어가는데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음식값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LA에서 그동안 10불 정도에서 음식을 사 먹던 것이 이제는 팁까지 하게 되면 20불이 넘어가요. 쉽게 사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스도 이제는 7불대로 올라섰어요. 아무리 싼 데 가도 6불 얼마죠? 그리고 어떤 데는 8불이 넘어가요. 40%가 올라갔습니다. 쉽게 하락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왔듯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지역의 서부 지역에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서 이제는 잔디도 네바다 지역에 잔디도 심지 말라고 합니다. 제한급성 말할 것도 없이 총기 사건 어떻습니까?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죽어갑니다. 참 암울합니다. 팬데믹은 좀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또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백신도 오미크론과 변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모습을 오늘 현실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우겨싸움.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들이 뭐예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장차 영광의 날, 부활의 날, 그날을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위대한 변화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부활의 증인들이 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현재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소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고린도서 15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규칙책 가운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천정은 자매님이 참 간증을 했습니다. 참 귀한 간증인데 그래서 인용을 좀 했어요. 천정은 자매님이 누구냐? 제가 이름이 저와 비슷하다고 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인생은요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모기들이 왜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우리 교회에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모기와의 싸움을 아마 하실 겁니다. 예, 열심히 쫓으세요. 그리고 혹시 더 힘들다면 저 뒤에 나가시면 모기하는 그 바르는 게 스프레이가 있으니까 또 뿌리셔도 되니까요.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텔레비전에 예전에 그 방송사고 난 적이 있어요. 경제 이야기를 하는데 기자의 입에 파리가 왔다 갔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송사고 나가지고요. 아주 그 레전드로 남아있어요. 저는 지난주에 설교하는데 이 모기 녀석이 귀에 붙어가지고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설교 사고 날 뻔했어요. 새벽에 또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모기가 그냥 이 장갑을 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출되고 제 얼굴이잖아요. 세상에 볼을 물어요 이놈의 모기가. 그래 인생 가운데는요 이러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천정은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암송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에 대해 정확히 인지를 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다음 순서가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그 설렘에 몸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 자매님이 아주 그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무수한 치료와 함께 혈관 주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다시 묵상을 하면서 이제 깨닫는 그런 내용들을 간증했습니다. 무수한 치료와 혈관 주사, 고달픔이 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이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죽으면 홀연히 변화하여 신령한 몸과 영혼이 함께 천국에 간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자 이 땅의 몸에 대한 미련이 사라졌다. 오히려 응급 상황이 닥치면 내 영혼의 상태부터 점검했다. 마음이 깨끗한지 회개할 것은 없는지 숨은 악한 동기가 없는지 살펴보게 되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느라 죽음을 두려워할 틈이 없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새 몸으로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일이 그 순간 가장 중요해지곤 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기분 좋은 떨림의 순간일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고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준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은 부활로 선명해진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선명히 조명해주는 빛이다. 이런 간증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크게 요약해서 이 간증소에 보아야 됩니다. 부활은 이렇듯 우리에게 마음의 생각을 완전히 전환시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하며 또한 성실하게 기쁘고 찬양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물들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공부를 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가정을 이루며 또는 혼자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해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 부활은요, 첫째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이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셔요. 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가 됩니다. 아담은 죽을 자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 있는데, 잠자는 자의 첫 열매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를 살려주시는 대표가 되십니다. 자, 죽음의 대표 아담, 그러나 삶의 대표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의 순서가 일어나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 바로 우리들이 부활할 차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그때는 이 사망이 죽음이라는 거죠.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요, 지배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생명의 날에 그 새로운 변화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의 부활을 확실히 보증하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성, 대조되는 새로운 사람됨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부활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장차 완전한 새로운 부활이 몸으로 또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늙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참 허망합니까? 늙어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 아파하는 우리의 몸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그날은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면서 완전히 회복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장애가 없는 그런 때입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과 찬양과 영광과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순서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임해서 모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이 되면서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희망이 됩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왕노를 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그 발라에 들 때까지 맨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사망, 완전히 이제 사단이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Where, oh where, what that is your sting?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 역설적 표현입니다. Where, what that is your victory?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승리와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부활의 승리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끌어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에 실패의 모습이 있어요. 죄악의 모습이 있어요. 연약함의 모습이 있어요. 넘어짐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망의 모습들을 지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서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 굴복을 할 것입니다. 왕권이 그분에게, 승리가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He gave us 무엇을요? 또 victory. 누굴 통해?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부활의 예수님의 그 이름을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 적에 때로는 여러 가지 약함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잖아요. 아플 때가 있잖아요. 팬데믹의 그러한 위협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이 있기에 하나님의 주인 유익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부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어찌하여 세례를 받느냐.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동물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예. 아니 뭐 세례를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산 자들이 받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례를 안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이제 교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전승, 전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못 받았느냐, 죽었느냐,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 가족이나 누가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습관 내에서 뭐 옳다 그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몸의 부활이 없다면 그 세례 받는 것이 뭐가 그렇게 유익하겠느냐.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결국은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례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례가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완전한 보증이 되지 않아요. 누가 보증이 됩니까? 진정 세례의식에 동참하는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회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세례의식을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구원이 이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세요.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은 그냥 건성건성 받아요. 진짜 자기가 죄인한 사실 알고 주님께 구원의 주를 고백하면서 해야지. 그냥 실실 웃으면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온전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적에 누가 대신해서 이건 받는 것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성경은 부분적으로 좀 얘기하지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자세한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세세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시고 약속된 부활을 우리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에는 모든 것이 승리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화장을 한 사람은 어떻게 부활이 일어납니까? 썩어
썩어진 몸인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뭐 방부제 써가지고 썩지 않는 몸을 만드세요.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나약한 지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몸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죽었던 교통사고로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화장을 했던 안 했던 간에 거기에 우리가 자꾸 관심을 갖지 마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천국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때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그때는 가장 영화로운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요? 잠깐 보여진 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우리 영광의 광채가 보였잖아요. 그때 사람들도 여기가지고 싸움이 있는데 이 변화산에서 이 모습들 보면 영광스러운 광채가 일어났어요. 그런 몸으로 반드시 부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주고 소망이 됩니까? 내 모습이 참 어떻게 보면 초라하지 않습니까? 내 육신을 보면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의 그날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걸 보고 이 땅에서 부족한 부분들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고 거기에 열등의식을 갖는다든가 또 우울해진다든가 불평한다든가 그게 아니라 그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30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위험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이게 성화가정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위협들이 심한지 날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맹수들이 또 죽이려고 합니다. 몸이 아파서 죽을 정도로 고통당합니다. 날마다 죽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극도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지만 부활의 사실을 믿으니까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담대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어제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적에 얼마나 우리는 당혹스럽습니까? 또 바이러스 변이가 들어오면은 얼마나 참 내 몸이 내 마음이 두렵습니까? 그런 위협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날마다 죽는 위협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오미크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좀 사그라질 줄 알았는데 또 지금 많이 확진되고 있는데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백신을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기보다도 약해져요. 더군다나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혹시 걸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일로 나의 삶에 위험이 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제가 참 의미 있게 읽었던 책 그리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Gone with the Wind. 다 같이 제목을 봅니다. 시작. 해석을 해서 시작. 이야, 이렇게 수준이 높은 성경을 처음 봤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렐 미티레라는 사람이 지었던 무명시대를 지었는데
이것이 사장될 뻔하다가 어떻게 한 사람이 출판사에서 발표가 됐고 그것이 영화가 됐습니다. 스칼렛 오하라는 참 예쁜 여인, 참 당찬 여인이었어요. 젊은 여인이 애슐리라는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애슐리는 다른 여자를, 멜라니라는 여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홧김에 레드 버틀러라는 사람과 결혼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미국 남북전쟁 직전에 평화를 바라는 남부 애틀란티의 타라 농장에서 산 이 여자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한 사랑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사라졌어요. 애슐리는 전장에 나가서 죽었지요. 또 자기가 억지로 결혼한 레드 버틀러는 너는 왜 애슐리만 좋아하냐 해가지고 그냥 클라크 케이블이에요, 영화 배우. 여자는 비비안이고 그러면서 또 버틀러는 또 여자 스칼렛 오하라를 떠나버려요. 그리고 떠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누굴까? 그때서 자기는 버틀러를 사랑했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농장 지었던 것들이 다 이제 죽었고 또 빼앗깁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사람 잃어버렸어요. 현실적으로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장면이 마지막에 영화에서는 나옵니다. 그 석양에 참 노을이 지면서 나무 한 그룹 밑에서 그 오하라 스칼렛이 다 외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Tomorrow is another day. 참 잘 만들었어요.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될 것이다. 내일의 소망이, 희망이,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또는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과 생명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 부활의 하나님께서 내일 가운데는 새로운 능력과 희망과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이 없는 자들의 생활이 32절부터 나와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또 더러운 행실을 보이는 사람들 33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34절. 이런 부활의 지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그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날, 결산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부활이 없는데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내일이 없는 거야, 내일이.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나쁜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현세주의자들로 살아요. 그러니까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아라. 현세주의자들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아라. 속지 말라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속지 말라는 경주에서 쓰는 말인데 길 잃고 하는 것이 이제 멈춰 스탑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그릇된 말과 행동에서 벗어나라, 이제 또한 그런 뜻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크리스찬, 부활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부활의 그런 놀라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 부활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어불성설인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에 물론 충실하며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볼 적에 가장
참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서의 15장을 마치면서 정말 깨달아야 할 진리는 뭡니까? 장차 올 그 부활의 날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세븐데이 일한다면 좀 하루 쉬세요. 나는 손님 때문에 도저히 못 쉽니다. 그러면 로테이션을 쉬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다 예배할 수 있도록 먼저 우선순위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간에 살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잡고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 삼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 이것이 바로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의 증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다시 회복해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마음들이 부활의 주님이 선포되고 주인이 되는 그런 회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우리가 어제에서 오늘 부활하시고 오늘 다시 내일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